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낮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고에 한번 인사를, 얼굴을 보면서 마스크를 썼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본문이 또 노아의 홍수와 연관되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세상에 재앙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믿음의 계보인 노아의 가정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9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 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다고 기록하는데, 노아가 350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어떤 스토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350년 세월 중에 유독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벌거벗었음을 이 성경에 350년 인생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고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이 아담의 벌거벗은 모습이 홍수 때에 의인으로 구원받았던 노아에게도 있음을 계시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는 이 노아조차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벌거벗은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신약교회의 성도들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벌거벗은 자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경에 구약시대의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과 신약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벌거벗음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뱀의 후손인 가인 계열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여서 셋 계열인 노아의 후손들만 남았지만은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됨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알린 자 함과 노아의 하체를 옷으로 덮어드린 자 셈과 야벳 두 부류로 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린 이 함은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에 바로 그가 누가에 해당하는 사탄의 대리인으로 함이 나타나고 있고, 옷을 가져다가 노아의 하체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셈과 야벳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가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신의 하체를 덮어준 두 아들 셈과 야벳을 함께 축복하지 않고 오직 한 아들인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것을 노아는 내다보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비약적인 해석이다, 노아가 어찌 그것을 알고 했겠느냐라고 말씀한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 말씀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실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을 기뻐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노아도 동일하게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뱀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인본주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교훈받는 내용은 성읍과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6절의 말씀에 함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하고 8절 이하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 노아의 벗었음을 형제들에게 알린 함의 후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 가나안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시날 평지에서 나라를 세우면서 바벨탑을 쌓은 것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불신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홍수 위에 노아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지금 노아의 자손들은 홍수의 그 비참함으로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와 세상이 황폐화된 것을 봤어요. 그 트라우마는 대단했을 겁니다. 방주에 있는 1년 10일 동안은 보지 못했지만 방주 후에 나왔을 때의 그 모습은 심히 대단히 처참하고 놀라운 어떤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이거 심판 또 오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함의 후손들 중에 특별히 이 니모로서 세운 이 나라의 백성들은 신할 땅에서 홍수 심판의 공포를 잊지 못하고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까지 높게 쌓아서 이 홍수 심판에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공포의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홍수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보다는 사탄의 마귀의 말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고 바벨탑을 쌓은 자들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또 불신은 곧 교만을 낳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불신앙은 곧 교만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다라는 그 교만이 바로 이어져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자들도 무지개 언약에 대한 불신앙에서 시작해서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하다가 망했고 사탄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무지개행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쌓았던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에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그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4절의 말씀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 제국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교훈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바로 루시퍼 사탄의 어떤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외면적으로는 하였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는 결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를 통해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와, 역시 다르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불신앙은 교만을 낳는데 교만은 곧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이어지는데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뱀의 후손인 가인의 삶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인은 유리방황하면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는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내세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흩어져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인간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뒤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웠다고 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뱀의 후손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온 땅이 또 죄로 오염되어서 셋의 계열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을 흩으셨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면
같은 언어를 해도 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부부가 대화를 해도요, 가치관이 다르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벽을 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답답해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대화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마음이 흩어지면, 가치관이 달라지면, 목적이 달라지면 언어가 흩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말로 해도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되는 일이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전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기도하는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때에 그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데 각자의 말로 방언을 하는데 나가는 말이 하나로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른 방언으로 얘기할지라도 동일한 복음으로 들리는 역사,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언어를 흩으신 때가 과연 언제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벨렉은 셈의 사도선인데 벨렉 때에 나라가 나뉘고 언어가 나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는 셈의 족보의 연수를 자세히 소개를 하는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셈은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는데, 이 셈의 계보를 다 4대를 합산하면 2년, 35년, 30년, 34년, 30년을 합치면 131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벨렉이 아들을 낳은 뒤에 209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 합쳐봐야 340년에 그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계산하느냐 하면,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다는 거 성경은 기록하는데,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미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는 행위가 이미 성경에 바벨탑 이전에 2번이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광명의 천사였던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마귀가 되어서 무지행으로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귀의 미혹에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수명이 현저하게 단축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전에는 최고 수명이 머두셀라가 969세였고 모든 인류의 평균 수명이 900살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의 언어는 혼잡하게 되고 수명은 현저하게 줄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때 이르러는 175세가 되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아무리 많이 살아도 120년을 넘기는 사람이 없어요. 100세를 전후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는 인간의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대에 있어서는 생명 연장의 열망은 권력을 잡은 왕들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성남 선녀들을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생명 연장의 이 열망은 19세기에 이르러서 의학이 발전하면서 전쟁이나 사고로 잃은 팔과 다리를 기계나 합성 생물로 대체하는 의족이 보편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떨어진 생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식 연구가 진행되어서 1905년에는 사람의 각막을 이식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장기 이식 시대를 개막을 해서 이제는 현재에서는 인공연골을 수술을 하고 인공심장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인공심장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인공뼈, 임플란트 할 때 안에 이 뼈가 없으면 인공뼈를 심어버리는,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이빨을 심는 거죠. 이제는 사람이 아닌 동물들의 장기를 인체에 이식하는 시대가 임박을 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2종 장기용 형질 전환 돼지에게서 생산된 심장, 신장, 각막, 피부를 인간 이식 전 단계인 영장류, 그러니까 원숭이에게 이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 전환돼진 이 믿음이, 돼지의 믿음이 이름이 믿음인데, 이 심장을 필리핀의 원숭이에게 이식해서 60일 동안 생존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듬해에는 각막을 이식을 해서 234일간이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에서는 2015년에 돼지의 각막 판매를 이미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각막을 통해서 사람 눈을, 각막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에 그 능력을 바탕으로 생명공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간을 복제하고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의 이런 모든 시도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아서 성공할 수 없는 어리석은 그러한 행위입니다. 생명의 시작은 피조물인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길은 이런 생명공학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생명공학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홍수 때에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점은 이 언약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높이는 모습들이 문득문득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분열된 것도, 우리 각 교회들이 분란에 휩싸이는 것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하려 하는 바벨탑의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의 예배 중에도 찬양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나의 찬양 실력을 자랑한다든지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를 장려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혹여 여러분의 예배 중에, 여러분의 신앙 행위 가운데 혹시 자신을 높이려는 그러한 교묘한 제2의 싹스의 원인을 통해서 나를 높이는 그러한 시도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자녀들이 350년이 지나기도 전에 홍수를 경험한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을 통해서 언약교회 안에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서, 저희들의 예배의 모습에서 혹여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의 그 범위 안에까지 우리 자신을 높여서 생명을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감히 바벨탑을 쌓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무엇을 하든지 영광만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